여러분 요즘 보시면 여론조사를 되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누가 얼마가 나오고 어느 당이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총선 대선 때는 여론조사가 더 많지요. 결과를 보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당이 지지율이 높으면 좋기도 하고 또 낮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이합 집산을 하게 되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총선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벌써 뭐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관심이 많은지 제가 대략은 알지만 우리에게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바라면서 그 일들을 보는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가를 보면 대략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곁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세대 교체가 된다 할 때 세상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가 될 때 지역별 혹은 세대별 갈등이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것처럼 이 세대 교체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나누음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날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써야 될 곳은 어디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죽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이고 이제 왕정 정치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왕정 정치 1세대가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까지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 사무엘은 자기 할 역할을 다 하고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로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뒤에 보면 사울도 사무엘을 되게 찾고 있고 다윗 입장에서도 이 사무엘의 죽음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다윗 편에서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윗 편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무엘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 편에서 뭔가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죽어 버렸습니다.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짧은 사무엘의 장사 기사와 더불어 장례 기사와 더불어 긴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대가 교체할 때에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단면 하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을 외면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살아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런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라고 성경에 대놓고 말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부자의 소유물이 심이 많았고 종들도 많이 있었고 양털을 깎는 그런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소개를 하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 어리석은 나발이에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뭐 완고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보다 더 센 말입니다. 행실도 악한 그런 나발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동네 축제일이고 잔치일입니다.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털 깎는 잔치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그 당시 가난한 시대 사람들이 배불리 즐거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은 지금 뭐 특별한 수입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양을 칠 때 다윗이 담이 되어 주었다. 이 양털 깎는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낼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누구냐? 그는 주인을 떠난 종이다. 자기 스스로 주인을 떠난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떡, 물, 고기를 절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윗 수하에 400명을 데리고 나가 출정을 합니다. 칼을 차라, 칼을 빼라 이렇게 해가지고 출정을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분노했고, 그리고 이 나발을, 그리고 나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출정을 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고 다윗을 완전히 비하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노업 땅의 대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뭐 먹을 것 좀 줬다고 그 칼을 줬다고, 사실은 다윗이 속아서 준 건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노업 땅 자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노업 땅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려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 다 소문났겠죠. 다윗을 도와주면 다윗 편에 서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서 다윗이 십 광야에 나와서 머물 때 십 광야 사람들은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가 아니고 고발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발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십 사람들은 이 사울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좋은 교훈이 되잖아요. 다윗을 도와주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고, 다윗을 고발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던 유력한 나발.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부자들은 정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유력한 보니까 부자들은, 제가 어떤 분 결혼식에 가 보니까 여야에서 다 이렇게 화환을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환이 다 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가보면 그렇대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경제인들은 다 양쪽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내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이게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중인데 사울 편에 서면 사울 편에 서는 사람 저렇게 다 죽어 나가고, 다윗 편에 서는 사람 다 죽어 나가는데 내가 다윗 편에 쓸 것인가? 사울 편에 쓸 것인가? 결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사울 편에 서야 되겠다. 다윗 편에 서다가 내 재산, 내 가족 다 잃어버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발은 사울 편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윗을 돕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어리석은 나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발이 관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다윗은 이 나발을 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엔 별로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철새 정치인이란 말 과거에 많이 썼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이 정치인들이 사리를 잘 판단해 가지고 이 편에 갔다가 저 편에 갔다가 또 이 편에 갔다가 저 편에 갔다가 그런 정치인들을 보고 철새 정치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인데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옮겼다라는 것밖에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토록 상대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비난하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그쪽 정치 즉 그쪽에 가서 하겠습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국민과 백성을 말하는 것이 참 어쩌면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자기가 선택한 이 사건 사울 편을 선택한 것이 나발 스스로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위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발의 관점은 틀렸습니다. 이어지는 아비가일을 보면 나발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종이 급하게 그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나발은 종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인이었어요. 그만큼 상황 판단이 늦고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저 부와 권력에 취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실력이라기보다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배매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었죠. 물론 다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특히 갈렙 족속이라고 나온 이유는 이것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종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나발, 이 종은 아비가일을 쫓아가서 이 상황을 전하니까 아비가일은 아주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비가일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위기잖아요. 다윗은 오늘 저녁에 이 족속들을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 칼을 들고 400명이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아주 신속하게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저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 달라 했습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너가 잔치일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먹을 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비가일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양 잡아라. 볶음국식, 건포도, 무화과, 말린 거 준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거를 잔뜩 준비합니다. 나귀에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올만한 길로 나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사실은 다윗이 곧 왕이 될 사람인데 유대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다 쳐 죽인다는 것은 그에게 심각한 오점이 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면서 다윗이 화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만큼 분노하는 다윗은 아니었거든요. 이때까지 이 다윗을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다윗이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가 지나쳐요. 그리고 이 무시당하는 다윗,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갚으려는 그 나발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그의 분노를 잦아들게 만듭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화가 나서 막 그러면 뭐 줘야 되겠습니까? 먹을 거 줘야 되죠.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집에 쫓아들어오는 엄마가 애를 보면서
애가 옷이 흙이 막 묻었어요. 배고파가지고 막 헐레벌 때 밥 줘 그러고 쫓아 들어오는데 옷이 그게 뭐니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러면 애가 네 그러면서 옷 씻고 막 그러겠습니까? 화가 더 나잖아요. 배고파 쫓아 들어오면 예 먹을 거 먹어라 이렇게 해놓는 게 이제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내어놓습니다. 잔뜩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제 말들이 뒤에 길게 나와요. 본문에 길게 나오는데 이 긴 내용들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리를 잠깐 하면 첫 번째는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여러분 화가 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걸 좀 채워줘야 돼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걸 채워줘야 돼요. 이게 분노를 잦아들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지금 아비가일이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대로 다윗은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 앞에서 이 가족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내 주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당신은 하나님 말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이 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분이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지혜롭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 인생에 인정하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야 너무 심한 아부가 아닌가 아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아니면 죽을 판인데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다 죽을 목숨이 다 끊는 채 나갈 판인데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서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회개를 해요. 자신이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허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어쨌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발은 물론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인데 나발은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그리고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우리 31절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내 주께서 왕이 될 때에 왕이 칼을 쳐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 당신이 왕이 될 주께서 왕이 될 때에 이 사건이 당신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명분이에요, 명분. 지금 다윗이 한순간 실수를 하고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가면 왕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 왕이 될 것인데 슬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이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 듣던 다윗, 지금 분노,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이 이 걸음을 돌이킵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3절에 보면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완전히 설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짧은 말을 통해서 완전히 설득을 당해버린 겁니다.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현명한 현숙한 그런 태도로 이 다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 한 가지가 또 있다면 31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나도 기억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기억해 달라.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새겨두고 그의 청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녀가 가져온 것을 받고 평안히 가라. 내가 네 말을 다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기름을 돌이켜 갑니다. 한 도시가 사라질, 한 가정이 멸망할 것을 막게 된 것이죠. 정리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큰 사륙을 막게 하는 지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화가 난 사람의 필요를 돌봐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내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최선의 지혜인데,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저 사람을 탁 죽이는 것은 다윗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명분입니다. 명분.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급한 이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여러분, 화가 되게 날 때, 애들 제가 프로그램 이렇게 분노하는 애들 이렇게 성격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잡아쥐고 심호흡하라고. 자, 숨 같이 이걸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 애들이 어찌 자기 노를 이렇게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는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자제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죠. 우리도 화가 나면 막 앞뒤 없이 화가 날 때, 불가차가 날 때 심호흡을 이렇게 좀 하면 좀 자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집에 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발은 술을 먹고 흥청망청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제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열흘 후에 죽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참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고 자기 헛세에 허영에 그런 걸로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겁을 줘도 두려워 떨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내가 가진 그 배경 가지고 헛세를 떨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 아비가일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이제 선으로 다윗에게 입장에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이미 사울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다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격변할 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정말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시대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으로. 사람의 마음만을 얻기 위해 사는 얄팍한 지혜예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먹을 거 당장 주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 얻으려면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혜예요. 더 깊이, 그것과 더불어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며 분별하는 것. 그러면 진정한 명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성도들이 이제 저희들이 행해야 될 길이 방향이 무엇이냐?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금도 뭐 정치든 사회든 분열도 심하고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참 성도들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근데 하나님 편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을 어떻게 알아요? 나름대로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 편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인가? 여러분 이 정도만 질문해도 이것이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웃을 돌봐주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감정들이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폭발해져 나올 때 이 감정을 내가 어찌하지도 감당도 안 될 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좀 머물러서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 폭발하면 나중에는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감정대로 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